소망이 있는가 하면 참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가 하면 참 믿음이 있고, 보편적인 사랑이 있는가 하면 참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들려지는 수많은 사랑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유행가도 거의 대부분이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거의가 사랑 타정, 사랑 이야기로 세상이 굴러갑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을 다른 표현으로 세상 사람들은 희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서도 참 소망이 있습니다. 참 소망에 대해서는 베드로 후서에서 잘 설명을 해줍니다. 무엇이 참 소망인가? 바울이 로마서에서 소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이는 소망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랄진대는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라. 참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오래 참음으로 기다립시다.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참 소망이다.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참 소망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참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참 믿음을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로만 하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만 참 믿음이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은 참 믿음을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사도 요한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제자였다.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사랑받은 자, 자기 자신을 사도 요한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참 사랑을 말합니다. 요한 1서에서 참 사랑을 말하고, 요한 2서에서 참 사랑을 말하고, 요한 3서에서 참 사랑을 말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참 사랑을 말합니다.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을 성경은 말하는데 참 믿음, 참 소망, 참 사랑을 우리에게 특별하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는 일반적인 믿음도 아니요, 소망도 아니요, 사랑도 아닌 참 믿음, 참 소망, 참 사랑을 깨달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 1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의를 행하지 않는 자, 우리의 의는 예수입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의는 복음입니다. 그럼 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 닮지 않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하는 것, 의를 행하지 않는 자. 그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한 가지도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참 사랑은 사단마귀 귀신이 절대로 하지 못한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9.11 테러를 아십니까? 그가 왜 빈 라덴이 왜 테러를 행했습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보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복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용서입니다. 사랑 없이는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 용서를 하게 되고 용서가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을 모릅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깨닫기 전에는 사랑이 뭔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증거가 있는데 형제를 사랑합니다. 최초의 살인을 행했던 가인 보십시오. 동생을 사랑했다면 살인합니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를 보면 사랑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가 다릅니다. 예배가 다릅니다. 예배가 다릅니다. 사단마귀의 사람이었던 가인이 드리는 예배 보십시오.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자기 만족입니다. 나 오늘 예배 드렸다. 하나님이 받으셨는가는 관심 없습니다. 나는 예배 드렸다. 끝.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꼭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다짐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은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안 닮아갑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안 따라갑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복음 이야기를 안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13장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자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떠올리셔야 돼요. 요한복음 13장은 요한복음의 후반부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1장부터 12장을 기록을 합니다. 그 1장부터 12장 사이에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7가지 표적을 얘기를 합니다. 무리변에서 포도도 된 거,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거,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걷게 하시는 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시는 생명의 떡 이야기,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말씀,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을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게 하셨던 말씀, 나사로가 죽었다가 4일 됐을 때 다시 살아나는 사건,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증거를 주시고, 그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13장부터 21장을 기록을 합니다. 그 13장의 시작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6월절이 가까움으로 인하여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뭐하죠? 오케이.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뭐 하시면서? 발을 씻기시면서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딱 나 닮게 사랑을 해라.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해했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 한 번 더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아마 베드로 머리 긁었을 거예요. 아, 이게 입장 곤란하게 왜 자꾸 사랑하냐고 물으시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뒷부분은 뭐예요?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이야기. 성령이 오셔서도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사랑하도록. 도마가 묻습니다. 주님 어디 가시는데요? 알려주세요. 너희가 지금은 모르지만 잠시 후에는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길이란다, 진리란다, 생명이란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랑하는 자들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사랑의 열매 맺도록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고 아버지가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하면 하나님 다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같이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뭔가 봤더니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시키셔서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사랑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새롭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옛날부터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것인데 내가 다시 한번 내가 명령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자기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그래서 요한 사도는 나이가 많아서 곧 죽게 될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요한 사도님, 가장 중요한 것을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랑. 그 다음은 뭡니까? 했더니 사랑. 그 다음은 뭡니까? 했더니 사랑.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아 본 사도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것, 첫째도 사랑이란다, 둘째도 사랑이란다, 셋째도 사랑이란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서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받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였습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하라는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 숨쉰다는 것은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왼수 맺기를 너무 잘합니다. 왼수 맺기. 교회 안에서 왼수 맺는 거 너무 잘합니다. 성도들끼리 왼수 맺고 목사하고 왼수 맺고. 저를 싫다고 떠났던 분들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하시라고. 전화를 안 받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도록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아도 제가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전화상으로.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하십시오 하고 안 받으니까 끊었죠. 저는 할 말 다 했어요. 그분들은 알까요? 모르죠. 모릅니다. 그분들은. 요한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한 번 더 말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또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뭐를 강조했습니까? 요한복음을 강조한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어졌다면 반드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 1서도 사랑을 강조합니다. 요한 2서도 사랑을 강조합니다. 요한 3서도 사랑을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도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사랑을 강조하여 속히 오신답니다. 뭐 하시려고? 사랑하고 싶어서. 사도 요한을 불러 올라갑니다. 뭐 하고 싶어서? 사랑하고 싶어서.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그 18절 보십시오.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럼 무슨 말이에요? 말로도 사랑한다고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 그러죠. 말로만 하지 말고. 그 말은 말로도 하고 행동으로도 하고. 그럼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말부터 해야 돼.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봐요. 응? 사랑합니다. 한번 해봐요. 쳐다보면서 해봐요. 쳐다보면서. 응? 옆집으로 보내지 말고 바르게. 응? 말로도 사랑하고 행동으로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 혀로도 사랑하고 행동으로도 사랑하고. 말로도 사랑하고 혀로도 사랑합시다. 행동으로도 사랑합시다. 어떤 분은 말도 안 하고 행동은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혀로도 안 하고 행동으로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경상도 사나이들 꼭 말해야 되나?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네? 강선사 성도님 뭐라 그래요? 말로도 하고 혀로도 하고 행동으로도 하고. 고향이 어디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최영희 주사님, 그 동네도 말하면 많어, 그냥 행동하면 되지, 그렇습니까? 영동 그러지 않아요? 아, 영동은 안 그러겠구나. 그건 충청도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그래요. 꼭 말해야 하나? 그냥 하면 되지. 그건 성경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철하나 말로도 하고 혀로도 하고 행동으로도 해라. 우리는 성경대로 합시다.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될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계명 지키려면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구하잖아요. 제가 계명을 지킨다 그래도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온전히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어야 되고,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되고, 받은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구합니다. 매달립니다.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기도 없이는 사랑 못합니다. 인간적인 육신적인 사랑 조금은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랑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힘 다하고, 뜻 다하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해서 우리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가족들을, 교우들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요? 힘써서 사랑하셔야 됩니다. 오늘 강남기 성도가 오면 저희 교회에서 전번에 얘기했던 부분을 주려고 그랬어요. 안 왔죠?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일방적으로 사랑해 준 거예요. 자기가 사랑한다고 왔으면 해결되죠. 그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따져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사랑이 없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주시려고 탁 준비해 놓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사랑을 안 하네. 집사가 사랑을 안 하네. 하나님 취소시킨 거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 주시죠. 다른 것으로 승부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을 안 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못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닮는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인시켜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말로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혀로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행동으로도 예배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이웃 사랑 똑같습니다. 이웃들에게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로도 사랑합니다. 혀로도 사랑합니다. 행동으로도 사랑합니다. 제가 가끔 산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올라가는데 내려온 사람도 많이 만납니다. 또 올라갔다 내려오면 그때 올라가는 사람도 많이 만납니다.
아무도 입을 안 열고 보는 둥 마는 둥 그냥 갑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인사를 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저보고 얼빠진 놈이라 그럴지 몰라요. 그래도 누군가가 입을 떼니까 그쪽에서도 몇 발자국 지나갔죠. 지금 막 스쳐 지나면서 제가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이러니까 벌써 서너 발자국 지나갔습니다. 그럼 내 뒤통수에 대고 그분이 하는 말, 예, 더 말 안 합니다. 행여나 여러분도 어디서 누가 여러분에게 그런 인사를 하거든 지체하지 말고 여러분도 서로 말과 혀로 뭐해요? 사랑합니다 하세요. 네? 근데 거의 안 합니다. 약수도 올라가면서도 한번 해보세요. 공원을 돌면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하고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안 받고 안 하면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십니다. 자꾸 해보세요. 모른다고 안 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만나는 사람 내가 언제 봤습니까? 언제 또 볼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을 안 해주면 저 사람도 말을 안 하니까 내가 먼저 말을 하자. 같이 걸어가면서도 말은 안 합니다. 근데 일부러 앞에 가는 사람 제가 걸음을 빨리 해서 같이 비슷하게 가면서 말을 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반응이 옵니다. 그럼 어떨 때는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가정에서 달라야 됩니다. 교회에서 달라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는 여러분의 몫이라고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아무도 인사하지 않고 다가가지 않으면 교회 부흥이 절대로 안 됩니다. 너는 너, 나는 나.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전혀 상관없이 예배당에 오니까 새로운 낯선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내 할 일을 하란다. 나는 내 일을 하란다. 그러면 교회는 문 닫아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된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았느냐가 교회 안으로 그대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 생활과 세상 살이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살다가 교회 오니까 똑같이 세상 살이와 교회가 똑같아졌죠. 관심 없습니다. 인사도 안 합니다. 상대방 인사하면 어쩔 수 없어. 하루에 몇 번씩 문자가 들어옵니다. 띵동 하고 들어올 때 보면은 영혼 없는 메시지. 다른 사람이 다 작업해가지고 온 거 딱 받아가지고 띵동 날려주는 거. 제발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보다는 여러분이 직접 타자를 찍으세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하고 그냥 내가 찍어서 보내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죠. 아무런 노력도 생각도 없이 띠리링 원고 받아서 띠리링 보내주는 거. 목사님들도 그런 거 많이 보내요. 제가 보내지 마라 그럽니다. 마음도 영혼도 일도 없는 거. 그럼 뭐하러 보내냐 그거. 예수 믿는 성도들이 수도 없이 하루에도 퍼날리는 거. 그냥 한 문장이라도 내가 써서 찍어서 보내주세요. 이게 내 마음이요, 이게 내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고 그냥 보내세요. 네? 성경 구절 하나를 찾아서 찍어서 보내주든지. 사랑한다는 것은 내 성품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잖아요. 더 많은 사랑을 하기를 원한다면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실 거예요. 없어서 못합니까? 아니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세요. 없어서 못한다는 핑계 그만합시다. 아멘. 없어서 못한다는 핑계 그만하시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없어서 제가 사랑을 못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하고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이 안 주실까요? 반드시 주십니다. 틀림없이 주십니다. 사랑하는 것 없이 어디다 어떻게 써야 될 분명한 목적도 없이 달라니까 결국 육신의 쾌락을 쫓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치우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구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셨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모든 좋은 것들을 너희들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므로 시건치 아니하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참말만 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그 실예가 130년 전에 세계 속에 조선이라는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어디 붙은 줄도 모르는 조선이라는 나라. 그런데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영국에서 제일로 괜찮은 사람들, 의사들이죠.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분들이 거의 다 의사들이었어요. 의사들. 지금도 대한민국의 의사는 빵빵하지요. 안전하게 안정되게 돈 벌고 명예를 누리고 멋지게 살 수 있는 사람 의사들 아니에요? 그 좋은 환경을 다 내버리고 유명한 의과대학의 교수로 분명히 보장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버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조선 땅에 와서 선교사로 와서 이 땅에 자신이 묻히고 자녀들까지 묻히고 생명을 걸면서 대가를 지불했던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며칠 전에 목사님들 모인 데 가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면서 사랑 얘기하다가 일본 가도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 그럽디다. 필리핀 가도 그럽디다. 중국 가도 그러고 몽골 가도 그러고 인도 가도 그럽디다 했더니 앉아 계신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자랑하시네요. 뭘 자랑한 거예요? 여러 나라 갔다고 자랑하시네요. 그렇게 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받아서 그랬습니다. 저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녔기 때문에 자랑해도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조그마한 개척교회 목사가 선교제 다니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자랑하시네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사랑이 안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우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성품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사랑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셨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을 사랑하면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가족을 사랑한다면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한다면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말로도 하십시오. 혀로도 하십시오. 그리고 행동으로도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말하십시오. 먼저 혀로 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실천하십시오. 사랑은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용서입니다. 사랑은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랑에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쑥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실천하고 나타내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 모두 참 사랑, 서로 사랑합시다.